빌립보서 2장이고요.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까지 나눠왔던 킹덤 파이낸셜과 관련된 메시지를 3번 나눴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보는, 그리고 한번 숨을 좀 고르고 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기를 원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에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여러분한테 리바이벌 하기보다는 좀 정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짚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지금 이 새벽예술 청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들은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는데 믿음은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성도의 현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도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제기는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도 또한 복음을 듣고도 말이죠, 그 복음을 내 삶에서 현실 속에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단순히 영적인 어떤 판타지에 사로잡혀서 실제 내 삶은 전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도 내가 그냥 그렇게 믿고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내 삶에 처절한 실패가 있어도 많은 곰핍이 있고 여러 가지 실패가 경험되어져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외면해버리고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이러한 여러 가지 아이러한 현실들 우리가 그냥 두고 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킹덤의 삶을 넉넉한 믿음의 승리로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현실 감각이 중요하다. 함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 나누었었죠. 저는 지독히도 현실주의자입니다. 제가 현실주의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너는 영적인 것은 무시하고 사냐? 너는 믿음 인정하지 않냐?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하나요? 저는 오히려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영적인 판타지가 있어요. 복음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그 이야기를 실제로 파헤쳐 보면 판타지예요. 판타지가 무엇입니까? 비현실주의인 것이죠. 전혀 삶으로 풀어낼 수 없는, 들으면 기분은 좋아요, 들으면 신기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나 아무런 삶의 능력도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그 삶이 여전히 곤고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요. 예수를 믿고도 원망과 불평이 해결이 안 돼요.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너무나 사치스러운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현실이 아니에요. 말씀이 실감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간증을 하지만 나는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냥 남들 이야기하는 거 따라가는 정도의 신앙. 그냥 언젠가는 뭐 좋은 일이 생기겠지 막연하게 추측하는 신앙. 우리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멈춰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지만,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현실 속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음의 진리를 정말 진리로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실제 걸어가는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그 말씀이 진리가 등불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많이 어때요? 많이. 실제 내 삶의 발걸음을 비추는 등불은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돈과 또한 여러 가지 관계와 세상에 의지할 만한 그런 것들을 내 인생의 등불 삼아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등불임을 여러분 진실로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진리의 등불을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쓰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는 그런 고민들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 지었어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멋있지 않아요? 킹덤 컬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우리의 삶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은 그냥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분이 아니라 또한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가끔씩 와서 도와주시는 그런 후견인이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킹이십니다. 그 삶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 컬처, 우리의 삶에 지금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있지 않아요? 정치, 경제, 교육, 외교, 안보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 파워를 여러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자들로서 킹덤 컬처. 지금 이 컬처라고 하는 영역이 누구에게 다 빼앗겨 있습니까? 악한 마귀 권세에게 다 빼앗겨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까지 뉴스만 틀면 오징어 게임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어젠가요? 제가 오늘 아침인가 이렇게 지나가는 뉴스 하나 이렇게 토막을 보니까 지옥이라는 뭐가 또 나왔대요. 근데 그 드라마는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그거는 나온 지 24시간 만에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대요. 뉴스에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놉시스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 나왔다는 지옥이라는 그 영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확하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적인 반그리스도적인 반킹덤적인 메시지들을 여러분 세상이 놀랍게 풀어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OTT 서비스들을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들이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컬처들은요 지금 사단의 권세가 다 사로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컬처라고 하는 부분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실제적인 것들은 이건 다 쓸모없는 것들이니까 마귀한테 우리가 내줘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한 킹덤 컬처의 현실주의를 가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빼앗겼던 그 컬처의 영역들을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크리에이터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라고 그렇게 설정을 하고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그러면 그냥
전도하는 게 다인 줄 알아요. 그냥 교회로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나 망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단순히 교회 예배 자리에 채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킹덤 파워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반영하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어진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손과 발의 행동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경제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 문화 콘텐츠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교회 안에만 가두어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세상의 각 영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다스리는 일들을 실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 온전히 넉넉하게 감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파이낸셜이에요. 여러분의 돈 문제, 경제 문제. 왜 그렇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이 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요. 말씀 열심히 읽습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무엇 때문에 무너져요? 이 돈 문제 때문에 무너져요. 이 돈 문제 가운데, 나의 경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이 실제적으로 임하지 못하고 그냥 믿음은 어디에만 있어요? 내 상상 속에, 내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킹덤 파워를 가지고 실제 내 삶을 살아가는 이 경제의 영역이라는 곳에는 전혀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오히려 빚진 자가 되어서 체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디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경제생활, 여러분의 돈 문제, 여러분의 채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이 임하려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매여 있었던, 묶여 있었던 착고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에 그렇게 매여 있어요?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돈에 정복당해 버렸어요. 내가 돈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이 경제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자가 아니라 내가 돈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내 삶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죄에게 묶여버린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말씀의 언어는 있어요. 말씀의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내 삶이 돈에 묶여 있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실제로 살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여러분과 돈과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까지 돈 얘기를 들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돈 빼고 과연 무엇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돈 빼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낼 수가 있나요?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지 못하면 그 문제의 해결도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체주의 종된 것에서 여러분 해결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같이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의 진리의 능력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었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마땅히 그 구원받은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 삶의 모든 행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말려버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신 진리의 빛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밝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이잖아요. 그 소금과 빛된 삶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면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모범을 보이는 삶, 착하게 사는 사람,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속성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세상과 섞이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왕따 당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된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은 성도들에게 맡겨진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어땠어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외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진리에 외치는 것들이 말뿐인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진 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경제의 문제라든가 교육의 문제라든가 문화의 여러 가지 무너져 있는 상황들에 대하여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감당을 하려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그러한 일들은요, 오히려 좌파 기독교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정치와 경제와 이런 부분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들은요, 좌파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에서 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정통 기독교라는 우리들은 그냥 얘기만 해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온전성을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능력은 거룩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룩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거룩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이었어요.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리내어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또한 무엇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의도를 여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거룩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부분적으로만 이해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거룩하여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거룩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발휘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영적인 부분에만 일어나는 변화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실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바로잡고 해결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거룩의 능력을 그 문제가 있는 곳에 사용하기 시작하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좌파 기독교라든가 변질된 기독교,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이 일들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의 능력을 말씀과 기도 없이 자기들의 수고와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네트워크로 감당하면서 이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라고 이름하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본주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의 복음의 온전성을 회복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현실 속에서 능력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만 채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아멘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부지런히 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전도의 어려움들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자, 그 전도의 어려움들이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물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완고해져 갑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물론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는 부드러웠나요?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에 대하여 열려있던 때는 없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점점 더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 없이 말로만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우리조차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한 채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덥석덥석 아멘하고 교회 나오겠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선포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어쩌면 그보다 더 먼저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에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해서 내 실제, 내 개인적인 내 삶 속에, 나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또한 내 가정의 문제 가운데, 내 현실적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것들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 능력을 힘입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의 변화를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하나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더 집중했던 것은 실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나오라는 말 듣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 다 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스스로 제 발로 찾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청년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의 패러다임이 정말 말씀대로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고 해서 말씀이 역사하는 방식도 바뀐 게 아닙니다. 말씀이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무슨 문화혁명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변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변화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지만 우리가 모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할 줄 아는 그러한 거룩한 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세요. 특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실질적인 문제, 돈 문제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 따라서 또한 나의 욕심 따라서 재물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돈에 관련된 2509절 이상의 말씀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돈, 이 경제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실제 삶이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 또한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어떠한 직장이라든가 또한 여러분의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시고 나아가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경쟁에 휘말려서 세상이 변하는 것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 능력이다,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잡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많이 조롱할 것입니다. 아마 많이 걱정하는 얘기도 들을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렇게 너무 광신도처럼 하나님 말씀만 붙잡혀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나 진짜 여러분 모르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자만이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마귀의 권세가 할 수만 있다면 성도라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이러한 수많은 여러 가지 문화의 물결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킹덤 파워를 여러분이 붙잡고 그렇게 믿고 걸어가는 자들이라면 그 소망의 능력 가운데 반드시 끝까지 견디는 삶을 우리가 넉넉히 살아내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그래서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제가 현실주의자지만 또한 여러분에게 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정도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의 영역, 재정의 영역에 거룩의 능력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돈에 붙잡혀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육 받아야 되지만 공부해야 되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능력이 먼저 부어지지 않으면요, 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인본주의만 잔뜩 배웁니다.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먼저 성도의 가장 첫 번째 본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암송하세요. 단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영적인 말씀만 받지 마세요. 영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이 말씀은 또한 우리의 삶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라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더 많은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뭐 넷플릭스나 뭐 요즘에 뭐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OTT 서비스가 요즘 막 유행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핸드폰에 깔려 있어가지고 거기에 혹시 붙잡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에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많이 뺏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면 그거 그냥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시고라도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능력 있는 킹덤 파워를 가진 청년들이 일어나게 돼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7절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개인주의 영성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나 혼자 내 방식대로 나 좋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요즘엔 교회도 안 나온대요. 그냥 유튜브에서 골라 잡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골라 잡아가지고 그거 한 표 딱 들으면 예배 드렸다고 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완악한 것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루라고 하신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도로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여러분 거룩한 무리예요. 무리. 우리가 공동체로 있을 때, 공동체 안에 연합하여 있을 때 서로 함께 섬기고 연합하고 중보하고 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나 혼자 살겠다고 그러한 생각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거룩의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거룩해지는 거 중요하지만 나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 혼자 똑바로 서 있다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거룩한 세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맞추실 수 있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나오세요.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말씀도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나 혼자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선포하고 함께 암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 모인 곳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해요.